지난 주일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했습니다. 이제 앞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방향, 길이 나옵니다.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쪽에서 요단강을 타고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사회 위에 있는 여리고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서쪽에 25km 서쪽에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나 높이를 생각해 보면은 울산의 구영이 여리고라고 한다면은 신불산 정상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고난받을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눈앞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비감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남을 살펴주고 돌아봐 줄 겨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죽음의 장소가 눈에 보이고 있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유명한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돈은 많았지만은 영적으로 늘 목말라 했던 이 사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에 유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울산 동북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십니다.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앉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복지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사람들에게 적선을 길가에 앉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거지가 별로 없지만은 전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에 한 푼 줍쇼라고 말했죠. 그 나라에서는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 헤마스 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오늘따라 길이 시끌벅적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푼께나 얻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 두 맹인 역시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도 여시고 귀머거리의 귀도 여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다는 소문이 온 팔레스타인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두 맹인의 귀가 번쩍 열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여셨다는 그 말, 자기들이 소경이니까요. 그 말이 막 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지가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한 동네에 가만히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리저리 다니시고, 뿐만 아니라 누가 이 소경 거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인도해서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는 돈 얻을 생각은 다 사라지고 어떤 생각 떠오릅니까? 눈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것은 참되고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 생생한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서 나 혼자 이렇게 조용히 하는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죠.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되고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맹인의 기도를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 맹인 둘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역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의 그 내용이 다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에서 합니까? 돈 한 푼 달라는 뜻이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은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다른 말이 한마디씩 더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주여가 붙어 있습니다. 주여. 뒤에는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신적인 구원자, 곧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확한 믿음입니다. 두 명이는 예수님을 보고서 주여, 지나가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보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인식,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참신인지 거짓신인지 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없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맹인은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다면은, 내 눈을 뜰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은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은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보다 안 돼서 마지막에 해보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두 맹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창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가 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중소상공인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기독 신자라면은 이런 문제들을, 나라의 문제를, 이웃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였습니다. 매일 이 앞자리 세 군데 자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울산 동부 교회에서 낮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두 맹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릴레이 기도의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물에도 굽히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맹인이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함도 있고, 그리고 주변이 소란스러우니까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영끌이라는 소리를 좀 듣지 않습니까? 영혼을 끌어모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맹인은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영끌 기도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끌 기도.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조용히 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장애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두 맹인의 기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기도였고, 믿었기 때문에 소리 질러 기도했고, 방해가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 두 맹인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 하는 이 말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 예수님이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가시지 않고 머물러 섰다. 머물러 서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로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 크로스비 여사는 두 눈이 다 맹인이었습니다. 그 여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맹인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찬송가 작시를 했습니다. 그 작시가 뭐냐 하면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러분 집에 가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목이 인애하신 구세주여이지만은 그 밑에 영어 제목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뭐냐 하면은 Pass me not, O gentle Savior. Pass me not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인자하신 구주여.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이 두 사람의 맹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이번 우리의 릴레이 기도,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섰기 때문에 두 맹인의 비참이 끝이 났듯이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서시면은 코로나도 끝장이 날 것이요, 우리나라의 비참도 끝장이 날 것이요, 한국 교회의 비참도 끝이 날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끝이 날 것을 믿습니다. 머물러 서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라 했어요. 사람들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하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달려갈 때는 이제는 자신들의 눈이 분명히 떠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 생활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가 없어요. 겉옷을 내버리고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것도 감동이지만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것도 정말 감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몇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과 함께 나와서 엎드렸죠. 무엇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잘못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죠. 오늘 두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두 맹인도 가만히 보면은 자신들과 관련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똑같은 것이냐? 이것도 이기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눈먼 삶은 죽음보다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거지가 되어서 평생 구걸하며 삽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라고, 이게 무슨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시력 회복보다도 더 간절한 소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와 같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소원이고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은 우리 주님께 내놓아야 되죠. 이런 소원은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보다 더 귀한 구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에 다윗 왕이 죽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거죠. 그때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해서 너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 멸하는 것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영광, 부귀 영광의 왕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맹인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눈만 만져주셨느냐?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이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한 네팔 의사가 전 세계를 돌면서 인도적인 의료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도 갔어요. 북한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실조가 많아가지고 백내장이 그렇게 많답니다. 백내장 환자 잘 못 보고 그 북한에 가서 1,000명 개안수술을 장소가 적당치 않으니까 학교 교실에서 해주는 거죠. 교실에서 1,000명 개안수술을 해줬는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환자들이 붕대를 풀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까? 학교 가면은 교실에 가면은 이 앞에 김일성이 사진, 김정일이 사진이 딱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큰 절을 하면서 장군님 은혜로 눈을 떴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세를 부르고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가 수술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고 저도 그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맹인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렇게 눈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것을 보면은 이 두 맹인은 육신적으로도 눈을 떴지만은 영적으로도 눈을 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뒤따라 갔다는 말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맹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기도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섰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니까 두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눈뜬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그러면 없겠습니까? 영적인 맹인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어딘지 몰라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눈 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에 눈먼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눈먼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들, 자기 마음속에 드는 사람들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빠도 될 수 있고 박사모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문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정도를 넘어서 비판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편들고 맹목적으로 우리의 쪽의 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것이 옳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눈먼 것입니다. 맹인된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 조직의 논리에만 갇혀 사는 것도 눈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뜨는 성도, 날마다 바로 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없어서 한평생 거지로 살아가던 두 사람, 오늘 주 예수님,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서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였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비록 저희들의 육신의 눈은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한 문화로 인하여서 맹인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눈 뜨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